5절까지 우리 6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이서서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의 왕 다 멸망하리라.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 친구들 아까도 질문했는데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PC방 열심히 다니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혹시? 아니요. 지금 집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다. 손. 나는 어디도 안 가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다. 손. 아니면 난 집에서 열심히 오락만 하고 있다. 아니면 집에서 책만 보고 있다. 아니면 숙제하고 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멍하니 누워있다. 이런 친구들,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겠죠. 지금은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들어섰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세계 확진자 수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이제 점점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다른 나라에서 확진자들이 훨씬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산에서도 요즘에 계속해서 울리더라고요. 확진자가 계속 뜨고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14명인가 안산의 확진자가 그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일단 조심하시고요. 또 이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더라고요. 4월 6일이었나요? 계약이? 그게 뭐 미뤄진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한 가지도 하기 힘든데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에는 3명의 기름 부은 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 영어로 하면 킹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쟤네들한테 이야기해. 그럼 딱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을 이르노니 막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고 마지막 하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됐었던 이 제사장들도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3가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엇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운데 그 속에 있어 그 앞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특별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름을 부음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왕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사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물론 사무엘이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장에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하면서 그 밑에서 수학하고 공부했었고 하나님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이 자연스럽게 레위인으로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보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 성경책 보면 요즘에 그 장 위에 보면 조그만 제목들 나오잖아요. 여기 12장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우리는 헌역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상 12장밖에 안 되는데 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첫 번째 보면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이 자신의 많은 역할들, 특별히 사사 역할들을 이제 내려놓고 사사의 역할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원했었던 왕을 세우기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이고 왕을 세우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던 말이 오늘 12장 전체에 나오는 말이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25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어떻게 하겠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 4월 16일인가요? 그때 총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대선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귀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정책과 방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겠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에 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사들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통치하게 하셨고 사사가 죽으면 끝났어요. 몇 년 동안 또 사사가 없고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사사가 또 몇 년 다스리다가 또 없고 계속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중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이 바로 사사기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할까? 아까도 말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모형인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라였던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왕은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 강력한 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를 우리를 왕으로 섬기고 그의 말에 따라 나라가 운영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왕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다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묘사를 하고 있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서 이제 13절부터 보면 사울 왕이 13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 12장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사랑하셨나 봐요. 사무엘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이제 두 명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은 인간 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왕 두 왕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25절에 보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왕이 너희가 내가 세우고 너희가 원해서 세운 이 왕이 잘하면 하나님 명령을 잘 따라서 가면 굉장히 좋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잘못을 따라가야 되냐? 따라가지 말아야 되냐? 정말 이 기로 가운데 너희가 쓰게 될 텐데 만약에 왕이 잘못했을 때는 너희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너희가 그 악한 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도 망하고 왕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확고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가 선출되느냐 이것에 따라 또 많은 것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했었던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었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대로 잘 순종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만이 엄청나게 생겨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정말 사울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 모습이 나중에 보면 지나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사건까지 버리고 그 나라를 굉장히 힘든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런 사건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 다음에 있었던 왕 다윗이다라고 하는 왕이 다음의 왕인데 그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과 좀 다르죠.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고 나의 왕이여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람들에게 다윗은 왕이다라고 하는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 나의 진짜 왕은 누구냐? 우리들의 진짜 왕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다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했었던 하나님을 의뢰했었던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모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복받고 행복하고 살 것이야.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사무엘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성경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멸망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비전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성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목적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그가 나를 인해 즐거워하고 나도 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투성이죠. 아무것도 PC방 가고 싶어도 PC방도 못 가고
친구들 만나서 축구하고 싶어도 축구도 못하고, 학원 가고 싶어도 학원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학교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혹시 중에? 나 진짜 학교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 있어요? 가끔가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정말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고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사는 것은 얼마 안 됐지만 40여 년 살아가면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래 벌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올림픽도 연기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사태가 어떤 사태에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아니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 만약에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이 가득하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갖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아질 거다. 점점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말세는 지금의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이후부터,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말세예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말세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물론 말세이긴 하죠. 근데 말세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부터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말세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커다란 징계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내리셨습니다.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도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전쟁을 통해서도 기근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전염병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이 사태를 분명히 진정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성을 해야겠죠. 내가 어떻게 살았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반성해야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을 한번 쭉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솔직히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멸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어보는 것보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세상은 죽어서 태어나서 죽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초이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선택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매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선택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길을 정말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분명하게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멸망할 거야.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사무엘의 대단한 어떻게 보면 어록 중에 하나, 정말 큰 대표적인 어록 중에 하나인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무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의 위치에서, 다른 말로 왕의 위치에서 그가 내려오시면 정말 그거는 그 자리에서만 내려오지 정말 가르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가르치고 이런 것은 없겠지만 다른 말로 선한 것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번 기회에 성경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성경 일주일만 읽으면 성경 한 권 다 봐요. 물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읽으면 돼요. 하루에 12시간씩만 읽으면 성경 한 권 일주일에 읽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목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루에 얼마씩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도 안 가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고 한번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선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무엘의 결단처럼 우리 친구들도 결단해서 이번 어렵고 힘든 이 시절에 정말 하나님 말씀도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죄,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죄가 될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존재냐면 사람과 서로 소통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가만히 있어서 만약에 저랑 윤나랑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1시간만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얼춤하고 좀 이상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해! 그러면 뭐라 할까요? 뭘 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을 해야지만, 서로 교통을 해야지만 그 사람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잘 알아도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자친구들이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요. 가다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왜 화를 내? 그러면 왜 이거 안 했어?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언제 나한테 얘기해줬냐 이거 하라고? 우리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들은 항상 무엇을 바라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걸 되게 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결해주기를, 다 해놓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근데 남자친구들은 남자와 여자도 달라가지고 남자는 몰라요 그런 거 잘. 그런데 굉장히 둔감해서 저도 맨날 혼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야기 좀 해줘, 제발 이야기 좀 해줘, 맨날 이러거든요.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내 뜻에 대해서 알고 무엇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이긴 하지만 기도의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겠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 위해서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멈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죄인된 사람들에게 결과는 무엇이냐면 멸망이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많이 보고 자주 보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친구들의 삶과 우리 친구들의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해 주실 것이고 생명의 길로, 생명의 면류관의 길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와 반대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멸망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